시간 찬송가 196장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196장 찬송하실 때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하는 해의 찬송을 기쁘게 부를 것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실 때 1절, 2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더 의지할 것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무서운 마귀 유혹과 큰 죄의 물결 설렐 때 주님이 크시는 해와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 나를 부르실 때에 주 예수의 옷 입고 흠없이 앞에 서겠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자, 요청에 따라 3절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져 나를 버려도 주님의 모든 언약은 끝까지 나를 지키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고 7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지만 그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도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나라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매우 힘든 고난의 때입니다. 시련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밝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의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스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사 빨리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건강 상치 않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하도록 힘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어서 이와 같은 때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안겨주었고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미국의 알라바마 주의 김한길 목사가 단체 카톡방에 올린 글을 보면 주 정부에서 2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결국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일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도시에서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과 안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는 정부의 시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 그 사람과 그 가족만 14일 격리되는 게 아니라 그때 함께 모였던 모든 성도들, 그 가족들까지도 14일 동안 격리해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마비되고 많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불신자 가족마저도 그런 불편함을 제한을 받게 되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더 받겠습니까? 저는 이 사태가, 모임을 자제하라는 이 사태가, 이 상황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억압하려고 하는 박해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몰고 온 충격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특별히 미국 내 한인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각 주와 시별로 식당 영업 중지나 모임 금지 등 잇따르는 고강도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 한 대형 식당 대표는 이렇게 푸념을 토해냈습니다. 여기서 30년 가까이 식당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처음이다. 심지어 9.11 테러 때도 이러지 않았다. 더구나 끔찍한 것은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대책도 없고 한마디로 미칠 지경이다. 한 시인이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내 삶에 고통만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어이하리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을 다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에 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을 면제해 준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고난 중에 다닌다고 말할 만큼 매우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라. 그리고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리라고 증언합니다. 이 시편 138편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2절에,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찬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적절한 제목을 붙인다면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이 좋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찬양하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예. 지금은 경배하며 찬양할 때이다. 먼저 우리는 경배하며 찬양하리라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시편은 고난 중에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조금 전에도 읽어보았지만 놀랍게도 주를 찬양하리라고 하는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 중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눠지지 않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노래로 찬양한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분은, 다윗의 감정은 어쩌면 찬양할 만한 그런 기분이나 감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고난 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주를 찬양하리라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리라고 말합니다. 입속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그의 결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이것은 다윗 시대에 많은 거짓된 이방 신들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리라고 그의 결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배 대상을 혼동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참된 경배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 헛된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2절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했는데 주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제 이름 석자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내 이름 석자가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이름 하게 되면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리라,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찬양하리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리라, 그분의 크신 긍휼을 찬양하리라,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윗이 찬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입니다. 거기 2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찬양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든 한글이든 어느 나라 말로도 번역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옮겨도 힘들고 한글로 옮겨도 힘들고 정확한 단어가 잘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불변하는 사랑, 한결같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함께 아우러 있는 단어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한 단어로 안 되니까 loving kindness, 사랑한다는 내용과 선하심이라는 내용을 함께
묶어가지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그의 찬양의 제목 중에 그를 찬양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다윗의 찬양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편 108편 3절과 4절에서 오 주여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민족들 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긍휼은 커서 하늘들보다 높으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게까지 미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의 긍휼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주의 인자하심과 같은 헤세드라는 단어요, 영어로도 loving kindness 같은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라. 마음속에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너무 뛰어나서 하늘들보다 높다고 증언하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이 하늘들보다 높으니 내가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고 말합니다. 주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진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가짜와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진들이나 관계자들이 밤낮 없이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한 의사는 병원이 서울에 있는데 문 닫아버리고 내려와 가지고 대구에서 열흘 동안이나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환자들을 돌보는 중에 자기 친구 엄마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친구 엄마가 곧 돌아가시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찮게 내가 진료를 하다가 너희 어머니를 뵀는데 아무래도 못 사실 것 같다. 자, 그 말을 전해주는 의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 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볼일 보러 대구에 왔습니다 해놓고는 병원에 가서 열흘 동안이나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사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의사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질병본부장은 집에도 퇴근하지 않고
계속 그 본부에 머물면서 그렇게 이 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정부에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진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주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22절에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한 비파로 주를 찬양하되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되어서 삭제되거나 첨가되거나 변질됨이 없이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이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고난의 시기에 우리들을 엄습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비난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고난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던,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던 우리는 지금은 어떤 때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항상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40편 11절에서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존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가 이 어려운 때, 이 고난의 때, 이 위험한 때에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 삶의 장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인즉 너무 힘들어서 경배를 드릴, 찬양을 드릴 기분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 후퇴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의 방식은 그런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배했고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다윗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을 본받아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워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불평과 원망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그가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34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삶이 매우 비참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편 34편 앞에 붙어 있는 이 시편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합니까?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오, 그 이름이 아니에요.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시저, 같은 뜻이에요. 원래 이 왕의 본래 이름은 아기스 왕입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오죽하면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했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비겁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인 다윗이 미친 채를 하다가 쫓겨나는 그 상황과 배경 속에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아마 어떤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의 삶에서 압박은 현실적이고 점점 더 가중되며 그를 절망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나는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겠다, 찬양하겠다, 경배하겠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의지적인 결단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는가? 그가 삶 속에서 경험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삶이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인자하셨는가 하는 것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함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내 삶에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찾아와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경배하며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장에 아픔과 고통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까 그 시편 34편 3절을 봐주십시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그는 자신이 찬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형제 자매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환경이 좋은 환경 아니었습니다. 비참하고 처절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전쟁의 영웅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들통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그 상황입니다. 무슨 찬송할 게 있고 무슨 찬양할 게 있고 무슨 하나님께 경배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자기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은 위축되기 쉬운 때가 아닙니까? 기가 죽기가 쉬울 때가 아닙니까? 움츠러들기가 쉬울 때가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기죽을 때가 아니고 위축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라고 도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4절 말씀 보십시오. 34장 4절입니다.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그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 것으로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기 쉬운 때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중무장한 군인이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야고보서에는 아픈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라고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제일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편 138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그 고난의 날에 고난 중에 다닐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 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다니는 중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씀했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사 고난을 옮기셨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을 옮겨졌다는 말씀이, 고난이 옮겨졌다는 말씀이 없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고난을 제거해 주신 게 아닙니다. 고난을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고난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혼 안에 힘을 주셨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아멘. 아직 고난이 물러가지 않았고 고난의 환경이 아직도 그의 목을 죄고 있었고 이 고난이 아직도 그의 가슴 속에 고통과 두려움을 더하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르짖은 그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그럼 여러분,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고난이 제거되고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난은 그대로 있었다. 고난은 아직 버티고 서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힘을 주시고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 갈 때 제일 먼저 부딪힌 장애가 뭡니까? 홍해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누가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다를 통째로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셔서 육지와 같이 되게 해서 홍해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는 대신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고난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시면 아무리 고난의 상황이 나를 아프게 하고 조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혼마저 흔들리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즉 내적으로 든든하고 강해질 수만 있다면 외부 환경에서 오는 어떤 고난,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기도를 응답하실 때 고난은 아직 그대로 두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고난이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만 쳐다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어려움만 계속 쳐다보면 우리는 위축되고 기가 죽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야 합니다. 사방이 막힐 때에 눈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도움이 위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만 바뀌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혼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혼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환경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은 그대로 두시면서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내 혼만 강건하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을 드릴 때입니다. 다시 우리 시편 138편의 7절과 8절 그 말씀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든 때 맞습니다. 어려운 때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다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어떻게 살 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편치 않습니다. 마음대로 식당에도 갈 수 없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기도 어려운 고난의 때입니다. 위기와 시련의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환경만 쳐다보면서 위축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까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